스가랴 1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스가랴 1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 이후 그런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죠. 6절에 보면은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이 떠날 것이라.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기 두 그날이 나옵니다. 두 그날이 나오는데 6절과 7절에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6절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7절에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무엇이 있어요? 빛이 있으리로다. 자, 6절에는 빛이 없다 그랬어요. 7절에는 빛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엄청난 한 세대라 그래야 될지 세상이라 그래야 될지 그 전환점이에요. 그 전환점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먼저 말한 그날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말한 그날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 먼저 빛이 없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결코 소망의 날이 아닙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날은 어두움의 날이다. 빛이 아니다. 빛이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온 세상의 죄를 다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기 때문에 빛이 없는데 첫 번째 먼저 벌 받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 그랬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먼저 이방인을 통하여 그들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벌을 주게 되죠. 그게 스가랴 14장 1절과 2절에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겠다. 여호와께서 벌하시는 날 먼저 벌받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 오늘 신약식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먼저 잘못을 벌을 받아요.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고 이렇게 심판받을 때에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지만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남느냐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보았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요엘서 2장의 말씀대로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이 믿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 받은 후에 여호와께서 이만하면 됐다, 아마 그런 때가 됐겠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임재하십니다. 땅에 임재하시는 그곳이 감람산에 서시게 되는데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온다 그랬어요. 이 거룩한 자들,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백마를 타고 싸우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와 싸워요. 예수님 거룩한 자 아니에요? 예수님도 거룩한 자죠. 여호와께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거룩한 자들 함께 오시는데 신약에서 예수님 재림을 그날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면서 이방 나라를 이제 벌 주는 겁니다. 그게 스가랴 14장 3절에 그때가 언제냐면은 2절에 나타났듯이 예루살렘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고 지금 심판받는 그때잖아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전쟁의 날에 싸운 여호와의 역사들을 보면은 우레나 아니면은 우박, 왕벌 이런 걸로 막 싸우시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으로서 이방을 심판하는데 이방이 받는 벌이요, 지금도 잘 모르는 전무후무한 벌이에요. 그게 스가랴 14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대로 보면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입니다. 자, 이게 여호와께서 이방을 벌하는 벌입니다. 이게 빛이 없는 그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 여호와께서 벌 주시려고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없는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고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5절에 있듯이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그날, 그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빛이 없는 그날이에요. 6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또 무엇이 떠난다 그래요?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앞에 빛이 없겠다 하는 것은 이 빛 그러면 주로 태양,
해, 달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광명이 떠날 것이라는 이 광명은 뭐냐면요. 광명이라는 말이 야카르라는 말로서 가치 있는 것, 값비싼 것, 존경할 만한 여자 또는 명성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소중한 것 그 말이에요. 떠난다, 광명한 것이 떠날 것이라 떠난다, 카파라는 이 말은 굳어버린다, 응고된다 그 말이에요. 광명한 것이 떠날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야 나는 꿈을 가지고 내가 꼭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 슬픔, 나 왜 이리 슬프지? 그런 것이요 평안할 때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옆에 사람이 죽고 포탄이 터지고 난리가 나보세요. 무슨 슬픔 챙기고 꿈 챙길 여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네? 우울증 편안하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지. 정말 전쟁이 나고 난리 나보세요. 그럴 여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 벌이 임하여서 그 벌로 인해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지금 부녀가 겁탈을 당하고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고 난리인데 거기서 앉아서 슬프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죽어도 지금 막 내버려두고 떠나야 될 상황인데 이게 소중한데 저거 챙겨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냥 뻥 하면 도망가야 되는 그런 말이 앞에서 그날의 빛이었겠고 하는 것은 광명이나 이런 거 맞아요. 해가 달을 빛을 잃는 것. 그러나 뒤에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하는 것은 소중하고 귀한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질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날은 빛이 없는 날이다. 먼저 나오는 6절의 그날. 그런데 7절에 또 이어서 바로 빛이 있는 그날이 또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자, 문제 하나 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어떤 날일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 한번 성경 읽었던 어떤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한번 추리를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혹시 성경 읽다가 이런 기억이 없습니까?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이 무슨 날이죠? 인자가 임하는 날이죠.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때에 빛이 있어지는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는 그러한 때에 자 어두워 갈 때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이제 이 소망도 떠나고 뭐 그냥 해와 달과 별의 빛도 잃고 소망도 떠나는 그 순간에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소망이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자기 택한 자들을 다 불러 모으겠다. 재앙 속에 심판 속에 멸망이 무르익는다 하면 좀 이상한가요? 그럴 즈음에 예수님 오셨어. 여호와께서 서셨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자기 백성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절망으로 향하던 그때의 여호와의 임재하심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시 소망이, 빛이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그날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는 거기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다 부르는 그날이 빛이 있는 그날이에요. 그 바로 앞에는 재앙의 빛이 없는 그날. 그 재앙이 짙어갈 때에, 멸망이 절망이 되어갈 그때에 여호와께서 오시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다시 빛이 있으리라.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날에는 왜 빛이 있는 그날이냐?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은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뭘까요? 생수. 성경에 보면요, 에레미야 2장 13절이나 에레미야 7장 13절에 보면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 그렇게 말합니다. 생수의 근원, 뿌리는 여호와세요. 그러면은 여호와로 인한 생수는 도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를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빛이 있는 그날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빛이 있는 그날은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절망이 소망으로,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의 샘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 잠언의 인대로 하면 의인의 입은 생명샘,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샘, 그렇게 말하죠. 생명의 근원은 여호와시고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생명의 샘이고 그 말씀을 받아서 흐르는 그 강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날은 여호와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날이 빛이 있는 날이다. 그리고 그때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에요. 여호와만이 왕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스가랴 1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 없어요. 원래부터 그랬는데 온 세상이 미혹받아서 다른 신이 있는 줄 알고 쫓아가다가 여호와께서 그거 아니라는 거 가르쳐 주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면서 홍해 사건이나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봐라, 나밖에 없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마지막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 없음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된 예루살렘이 전쟁의 난리통이었는데 그곳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루살렘 치러왔던 모든 이방이 그때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성령의 은혜를 입어 여호와를 섬기며 초막절을 지키러 와요. 스가랴 14장 19절에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벌을 받는데 비를 주지 않는 벌이에요. 그날 어떻게 해서 빛이 있게 되느냐 하면 생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이때의 영적 세계의 상황은 어떠냐 하면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용, 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어 버려요. 사단이 미혹하지 못하게 가두어져 버리니까 여호와의 빛이 그들 마음에 비추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보면 새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주워 먹어버렸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마귀가 와서 말씀을 뺏어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마귀는 말씀을 뺏고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마귀가 무지개 갇히고 나니까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여호와의 빛이, 성령의 역사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은 빛이 있는 날, 영적인 상황은 사단이 잡혀서 무저갱에 갇혀버린, 그걸 계시록 20장에 말하죠. 여호와의 날 이후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시고 사단이 잡혀서 1000년 동안 옥에 갇혀 있는 그때가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나 1000년이 차면은 계시록에 있는 대로 보면 마귀가 잠시 나와서 미혹을 하는데 온 세상이 또 미혹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싹 다 살라버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떠나가고 체질이 세상이 불에 다 녹아버려요. 그러고 나면 여호와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심판하면 죽음도 사람을 내어주고 모든 게 다 사람을 내어주면서 죄와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그때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스가랴 14장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 이후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라 그렇게 말하지.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되고 여호와를 바라는 자가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기다리며 믿음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의 날 이후에도 존재할 수가 있고, 어쨌든 믿음 위에 서서 여호와를 기다림으로 주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